여러분은 그 소실적에 학교를 다니실 때 어떤 선생님이 좋으셨나요? 어떤 선생님은 숙제를 너무 과하게 내서 학생들의 미움을 사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숙제를 내지 않아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적정하게 과제도 내시고 또 좀 적당하게 맞춰서 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떤 선생님이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숙제를 아예 안 내는 게 좋다, 아니면 적당하게 내는 게 좋다, 그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가 우리한테 좋은 걸 떠나서, 그러면 과연 이 숙제라는 것에 대해서 내준 이유가 뭘까요? 숙제에 대해서 내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그 양육반 같은 거 하잖아요. 제자반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과제를 이렇게 부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좀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도 내면 또 마음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분명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제를 내고 잘 해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장이 있더라고요. 성장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과제를 내는 큰 이유는 사실은 그 근육을 키우는 것의 목적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한테 때로는 인생의 과제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인생의 과제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과제를 하나님께서 왜 내줬냐는 거죠. 오늘 어떤 골똘히 생각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오늘 풀렸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숙제가 없을까요? 인생은 숙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숙제도 생기고, 또 일에 대한 숙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숙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이런 숙제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걸 했을 때, 정말 인생이 힘들다, 고달프다, 인정되죠.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근육을 키우시길 원하시는가? 복음의 근육인지, 아니면 믿음의 근육인지, 아니면 기도의 근육인지, 아니면 예배의 근육인지, 아니면 성품의 근육인지, 하나님은 각자 상황에 맞게끔 과제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육을 키워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꼭 과제를 내므로써 그렇게 하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일반 질서를 떠나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느 스포츠 선수도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런 땀방울과 그런 노력과 그런 근육을 키우고 스킬을 키우고 전략과 전술을 익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름답고 복된 승리를 맛보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 기자도 인생에 과제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수월의 네 자리가 있고, 9절에 보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또 11절에 보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확실히 확신한 그런 확신이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또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결론 무엇입니까?
수월이 오고 밤이 오고 나를 두른 빛 같은 어둠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빛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죠. 또한 수월 같은 지옥 같은 이 삶에 친히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소 그것을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삶과 새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한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흙과 밤이 낮과 밤이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그 예수께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분께 나가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육아가 힘들고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아무리 직장이 힘들고 아무리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이미 마련되신 빛 앞에 주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이런 선순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그런 건 상관없이 제가 이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물론 피곤해서 뭐 엎드려 잘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지키고 또 금요기도회 가운데 마음을 힘쓰며 또 중보기도를 요일별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요청하며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는 그 이후에 여러분 나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수요일날 부르짖으셨습니까? 그 목요일로 기대해 보십시오. 뭔가 평탄하게 평온하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이런 도구로 지역사회를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씩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니까 뭔가 자꾸 막히고 뭔가 매끄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금 마음 자리에 앉아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전에 조목조목 하나님 우리에게 알맞는 현수막과 알맞는 배너와 또 아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광고의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뭐 이 부분들을 놓고 세밀한 것들이잖아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친절하게 대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일을 마치게 되고 좋은 디자인 업체도 만나게 되고 되었어요. 가장 기쁨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좋은 우리 업체 사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제 마음에 꼭 맞는 말을 A라고 얘기하면 A가 뭔지가 그냥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하기가 좋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월 같고 바다 끝에 같은 느낌이 있고 뭔가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 관계의 매끄러움과 재정의 매끄러움과 모든 상의 매끄러움이 없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미리 예비하신 그 길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오십시오. 부부와 함께 나오십시오. 힘들어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부르짖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